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수운동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여러분, 나는 너의 영원한 죄송합니다. 그 노래가 원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것을 이제 노래로 만든 노래거든요. 원래는 신앙 고백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 받으면서 그 노래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밑에서.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반조 대사님 이어서 계속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비슷한 분이 오셔서 언제 한 번은 두 분 같이 한번 이렇게 모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받으신 주보 중에 초대자 카드라고 있으실 거예요. 다 받으셨나요? 네, 초대자 카드에 보시면 주보 말고 초대자 카드는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초대자 카드 있나요? 네, 초대자 카드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다음 주 3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특별한 초대 예배로 드립니다. 그때는 여러분 정말 같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분들을 모시고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작성하시면 그분들에게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어떠한 주제로 할까 하다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봄이 오다. 여러분의 주보에 보시면 초대글이 있는데요. 봄이 오다. 3월 특별한 초대.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계절의 봄은 시간이 지남으로 오지만 인생의 봄은 만남을 통해 오게 됩니다. 아무리 틀렸네요. 인생의 겨울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면 봄이 옵니다. 3월 당신의 소중한 별친에게 봄을 선물하세요. 이러한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별친이라는 말은 각별한 친구의 줄임말로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분들을 저희가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분들을 좀 마음속에 한번 작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자 카드에 직접 써서 내셔도 되고요. 혹시 지금 작성하시겠다 생각이 딱 떠오르신다는 분은 지금 쓰십시오. 뒤에 볼펜이 준비되어 있나요? 혹시 볼펜 있나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볼펜을 저희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봄이라서 노란색으로 했어요. 잘 보이진 않는데 사진으로 찍히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링크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펜이 있는데 혹시 지금 작성 바로 하실 분들은 쓰십시오. 그래서 3월달 마지막 주에 그분들이 못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쓰고 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작성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저희가 줌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그러한 별친들을 이렇게 초대하려는 분들 다 같이 줌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당일에는 들어오시는 입장부터 저희가 맞춤으로 잘 준비하여서 여러 선물도 정성껏 준비하고 여러 일들을 준비해서 그분들을 정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작성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이로 쓰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좌우에 우체통이 있습니다. 우체통에 넣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읽고 같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봄날 저녁에 저희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또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또 온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좀 멀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이게 좀 흐릿하게 남아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 어머니랑 같이 택시를 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막 가는데 그때 제가 막 멀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어지럼증 때문에 이 구토를 하게 됐는데, 그때 뭐 봉지도 없고 갑자기 택시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에 딱 나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 잠바를 벗기더니 제 잠바에다가 이렇게 도를 했습니다. 그 생각이 납니다. 네, 이렇게 웃는 포인트였는데 아무도 안 웃으셔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둘째도 약간 그거를 좀 닮았어요. 멀미를 굉장히 심하게 하더라고요. 한 번은 여기서 이제 시골을 내려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막혀서 한 7시간인가 이렇게 갔는데, 그 차를 타고 가는 내내 한 3번을 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한 번씩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안 웃으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들이 멀미할 때 제가 이렇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아, 멀리 봐, 이렇게 얘기해요. 멀리 봐. 멀미가 나고 어지러울 때는 가까이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 흔들리는 것들을 보지 말고 멀리 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때때로 저의 인생과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막 살아갈 때 정신 없잖아요. 바쁘게 일상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급하게 처리해 가면서 약간 삶이 어지러울 정도로 달려가는 그러한 삶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는 것. 내 삶이 너무나 빠르게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어지러운 상황들 속에 가까이에 있는 것들만을 보면 우리가 정신 차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을 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 이 입시에서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너무 막 두렵고 걱정이 되고, 막 그럴 때 우리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이만큼 내가 살아오고 나서 그때를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때는 그냥 이거 하나면, 이게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너무 두렵고 막 걱정되고 그렇게 염려가 되고 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먼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볼 때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막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막 안절부절하고 그렇게 긴장할 일들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구나. 그것이 지나면 그 다음에 또 나의 삶에 기회가 오고 또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좀 먼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멀리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혜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바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것이겠죠.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힘들 때만이 아니라 잘 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성공적일 때에도 이것도 지나간다. 이것도 나의 삶의 먼 거리를 보면 나의 삶에서 지나가는 하나의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공과 성취 속에서도 쉽게 교만해지지 않고 또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멀리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멀리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멀리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관점이 필요하면요, 높은 곳에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멀리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어떤 시간의 어떤 그 거리를 보는 것처럼, 내가 지금 좌우로 막 흔들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먼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은요, 내가 나의 자존감과 나의 존재감, 나의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꼭 필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이 잘 될 때는요, 내가 굉장히 있어 보이고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때때로 뭐가 잘 안 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주머니가 비어 있을 때는 마치 내가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왜 이럴까? 나는 진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죠.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나를 함부로 굴린다는 겁니다. 나를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말, 나에게 하는 어떤 반응들, 나에게 함부로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높은 관점을 갖는 거예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지? 라고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낮은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은요 굉장히 낮은 관점이에요. 낮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낼 수 있는 거, 내가 해낼 수 없는 거, 그 정도의 수준을 보는 것이에요. 혹은 내가 이루었던 어떤 성취들을 바라보는 거, 그게 높든 낮든,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일을 이루었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넌 잘 안 되는구나, 실패한 것 같은 그러한 삶에 있을 때에도, 그러면 그 보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다 낮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더 높은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지선 교수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전신 화상을 입어서 그의 외모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정상적인 삶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기능과 내가 가진 어떤 재능과 나의 가진 삶의 기회들이 다 날아갔을 때, 그럼 나는 끝난 거잖아요. 나의 삶을 향해서 그렇게 낮은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렇다면 그러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그러나 그럴 때도 높은 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높은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바라보는 눈인 것입니다. 내가 누굴까?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누굴까? 내가 누구냐는 것은 나의 직업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해온 어떤 성취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돈, 그건 정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은요, 나의 돈이나 내가 입고 있는 어떤 옷의 브랜드나,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요 정말 낮은 것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관점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위기를 건너가기 힘듭니다. 위기를 건너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높은 성취도 그것을 견뎌내기 힘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높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있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존재 자체로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나보다 그런 걸 못하고 인생에 많은 실패를 경험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가치가 있거나,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사람보다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 때때로는 가장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 무엇이 그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짐승도, 어떠한 동물도,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일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갈퀴를 휘날리며 달리는 사자라도 여러분보다 가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빛나는 금덩어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반짝이고 큰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떠한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은 아름다운 창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혹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경험하고 좀 계시나요? 그래, 나는 내가 얼마를 가졌든, 내가 무슨 직장을 다니든, 내가 무슨 어떤 차를 몰든 상관없이 난 정말 귀한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 아름다운 존재야. 난 여전히 꿈을 꿀 수 있고, 난 여전히 도전할 수 있어. 때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도요, 나의 삶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고 경험하고 계시나요? 그러한 경험들이 필요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정말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주변에 낮은 것들을 바라봐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바라봐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쓴 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는지, 그것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오가는 거예요. 인기, 명예, 소유, 그러한 성취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높은 관점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인생의 어떤 절망의 골짜기를 만나도 그곳에서 완전히 퍼무치지 않고요, 성취의 절정에서도 교만하거나 섣부르거나 성급하여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높은 관점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같이 함께 보고자 하는 이 성경의 본문이요, 바로 그러한 경험을 보여줘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존재인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말씀인데요,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절부터 제가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예수의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희고 강체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갑자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변했어요? 하얗게, 밝게 빛이 나서, 하얀 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얗다는 것은,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어떤 순결함, 거룩함, 어떤 다른 것에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그렇게 하얗게 변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뭘 입고 있어요? 그냥 옷을 입고 있어요. 고급 옷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돈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저 그런 옷을 입고 계셨을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쉽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저렴한 옷을 입고 계셨을 거예요. 그분의 겉모습에서는, 그분이 입고 있는 의상에서는 적어도 그분이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랑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이었는데요, 갑자기 그 순간에 그의 옷이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광채가 나면서 놀라운 영적인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변화산이다,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서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옷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는 어떤 존재들이 나타났어요. 누구냐면 엘리야와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분들은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들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이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들이 지금 연출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요, 지금까지 그냥 보통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만 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 그분의 원래의 모습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갑자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 빛나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만약에 빛이 나는 존재로서 여러분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그냥 얼굴만 봐도 빛이 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빛이 나나요? 어떠면 빛이 나죠? 너무 잘생겼으면, 너무 아름다우면. 다시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서 한번 말씀하세요. 빛이 나는군요. 예수님은요, 그가 특별한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친구가 한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 얘기해 줬어요. 그 오빠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등에서 그 등 뒤로 이 후광이 빛이 확 난다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데 또 안 웃으시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질투가 났어요. 나도 빛이 났으면 좋겠다. 뭔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일이죠.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냥 그저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때가 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대충 대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특별하고 멋진 사람이구나. 이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으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순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이 사람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감탄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남달라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사람, 그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위대한 사람들과 비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그 순간에 나타났던 것이에요. 제자들은요,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놀랍게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했어요. 5절의 말씀인데요. 5절 자막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3개를 만들고 하나에는 주를,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여기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이곳에 그냥 계속 거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만족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모두들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큰 충격과 감격에 쌓여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내가 따르겠다고 했던 나의 선생님이 내가 생각했던 수준 그 이상이신 분이시구나. 물론 나름 믿고는 있었어요.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경험되어지니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면서 그것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엄청난 분이시구나.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가치 있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십니까? 정말 그래요. 알게 되면 깜짝 놀랄 만큼, 왜요? 제가 왜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놀랍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과 같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걸작품입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별 볼 일 없는 옷에 여러분 가려져 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의 삶의 환경 속에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알게 되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이 함께 살고 계시는 여러분의 배우자는요, 알고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에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러세요. 같이 살아보세요. 같이 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이 경험, 변화산의 경험을 할 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열려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는 어떻게 언제 사람 될래? 너 그래서 되겠어? 너 그렇게 살아서 넌 정말 형편없는 아이야 라고 우리가 얼마나 그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높은 관점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보았어요. 보고 경험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감격했어요. 이러한 감격이 여러분의 삶의 침실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거실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했냐고요? 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 우리가 이러한 변화산의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아, 본질이 있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정말 끝이 아니구나. 내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가치는 그저 외모, 소유, 직업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들이 있구나. 정말 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베풀었던 작은 선행들,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작은 그 착한 행동들이 언젠가 여러분 정말 진짜의 세계에 가서 큰 상급으로, 야, 너 정말 잘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그저 작은 선행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했던 악한 것들, 누군가에게 해를 주고 잘못했던 것들,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질렀던 악들 정말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듣고 상상으로만 가졌던 그것을 베드로는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높고 낮은 이 롤러코스터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선명한 관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동력이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진짜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제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가능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잘 이해가 잘 못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들이세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 가운데. 예배는 그래서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냥 노래하고 그냥 좋은 강연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체험이 있는 순간들이에요. 그러나 이 체험은요, 늘 매번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이 변화산 사건과 같이 강렬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이 모든 이 경험을 정말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옷이 어떠한 것으로도 희게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섰더니 이제까지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나를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게 가치 있게 지으셨는데 내가 너무나 하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 우리는 그 하찮았던 삶의 행동과 방향들을 벗어버리고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한 축복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삶이에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할 수 있을 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깨닫게 되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처해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가치에 맞는 삶의 선택을 배워가게 돼요. 이런 황홀한 이 경험들을 정말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은 알코올과 같이 마약과 같이
그냥 나의 신경세포와 뇌세포를 죽이면서 경험하는 어떤 가짜 그 어떤 감각과 전혀 다른 것이, 이것은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살리면서 깨우면서 실존적으로 느끼는 가장 아름다운 경험인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이 모든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것을 왜 경험할까요? 이것을 경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위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차를 마시면서 느끼는 만족감, 그 정도의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는 어떤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오늘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러한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 다음 구절에 비밀이 있는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새겨두면서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분들에게는, 우리 믿는 분들에게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사명의 길에는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근데 원래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필수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사명, 부르심,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안전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멋진 사명의 길에는요, 어려운 일들이 와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 변화산의 사건이 무엇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냐? 바로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십자가의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변화산에서의 그 놀라운 엄청난 경험을 갖고 있어야만 그분이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 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물론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그런 십자가의 어떤 그 예수님이 겪었던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은 옵니다. 실패는 옵니다. 그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정도가 다르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러나 바로 그때에 이 경험들이, 그 높은 우리의 관점이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크리스찬 분들에게 제가 도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나고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멋진 일,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역사의 흐름을 꺾는 놀라운 일들을 이곳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당신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고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이 산에서의 특별한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극복하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더 큰 승리와 성공과 성취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구해보십시오. 그것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좀 됐다, 기다려라 해도 예수님, 저는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같이 갈 거예요. 예수님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같이 특별하게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곳에 있는 분들 정말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신 분들이 계시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엄청나게 고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엄청나게 정말 고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과 같이 오신 분들 손 잡으셔도 좋습니다. 썸 타는 중이시면 잡지 마십시오.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걸작품이라는 거. 그냥 이 세상의 관점으로, 낮은 관점으로 봤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너무나 귀하고 엄청난 사람인데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은 돈을 기준으로, 직장을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이런 걸로 자꾸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재면서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에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는 멋진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변화산의 이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는 경험, 진짜를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 하나님 그것을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를 한번 축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손잡고 있는 이 사람, 혹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냥 세상의 똑같은 관점의 기준으로 나를 생각하고 평가해서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고, 혹은 내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귀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변화산의 그러한 경험들이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손잡고 있는 이 사람에게 꼭 그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빼앗기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놀랍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모습, 하늘의 영광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훗날 들어갈 그 영원한 나라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정말 경험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하나님, 그 이 변화산의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하게 깊이 있게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멋진 길, 마음껏 도전할 수 있고 마음껏 열매 맺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의 순간들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감탄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감격하시고, 나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